예,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으로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죠. 가장 먼저는 성경에서 특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잠깐 복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죠. 예, 가장 먼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했을 때도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또 다른 간격이 있죠. 바로 어떤 간격이 있냐면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 이 두 가지는 죄인인 인간이 창조물이면서도 죄인인 우리 인간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이 갭이 되는 거죠. 예.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두 번째 것은 여전히 남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어느 선 이상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구름이나 수렵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지만 그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날개로 발과 얼굴을 가리는 것을 봤었을 때,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이라든가 또 에스겔서 또 요한복음 같은 데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모습,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이렇게 쭉 비추어서 이렇게 쭉 전체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물론 천국은 죽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라는 것이 창조주 앞에서 압도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는 것은 간단한 정의는 뭐냐면 몸이 없으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죠. 그러니까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눈, 또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코, 촉각,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몸은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시냐? 모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몸의 형체를 띠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이 존전,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죠. 하나님이 눈이 있으신가, 코가 있으신가, 얼굴이 어떤가 좀 알고 싶은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요. 그럼 왜 그걸 안 하냐면 하나님이 뭘 감추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다른 이교도 종교에서 얘기하는 false, 그런 비인격적인 힘이냐, 어떤 파워냐, 이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 권능은 갖고 계시지만 인격적인 신격을 가지고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몸의 형태를 띠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사람의 형체를 있는 것을 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천국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띈 존재는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에 명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다 우리가 거기 천국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뵐 때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왜 계시, 즉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는 일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제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한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습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태양빛조차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인데 영광의 존재이시니까 태양빛보다 더 강하시겠죠. 그러니까 더 강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빛의 형체로 이시는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게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다 그걸 정해 놓으셨어요. 태양을 알고 싶어서 탐사선을 보내는데 탐사선이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태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죠. 뭐 전자 무슨 자외선, 적외선, 뭐 시각적으로도 뭐 더 자세히 아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태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죠. 그러니까 태양조차도 가까이 들어가면 소멸돼요. 관찰자가.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그걸 자꾸 보여주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가까이 오면 너희가 소멸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시내산 사건이죠. 출애굽해서 불러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임재하셔서 자신의 모습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시잖아요. 보여주시기 전에 내린 조치가 뭡니까? 경계를 눌러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 앞에서 경험했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나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그 존재론적으로 거룩하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오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하는 희생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에 대한 그 우리 인간들의 부족한 부분을 죄에 대한 부분이죠. 그거를 누구를 트이셔서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형적으로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길이 된다라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접근할 우리가 인간이 하고 싶고 할 필요가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모형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왜 말씀이라고 그러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외적으로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냐? 그건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지도 못하는데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저기 푸틴 대통령 혹시 개인적으로 친분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푸틴은 저 러시아에 있고 친분도 없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제 끝내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거를 빼놓고는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때 가르쳐 주셨을 때 사용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 이게 이제 말씀이죠. 성경이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모든 뜻과 계획을 동등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들이 제일 정확히 알고 요한복음에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라는 내용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고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특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사. 그런데 특사는 대표를 하지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특사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파견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니어 트럼프가 온다고 그러죠. 한국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만 봤는데.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와서 뭔가를 얘기하겠죠. 아버지의 생각, 뜻과 계획을. 그러니까 무슨 고위급 장관 정치인보다는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속내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걸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으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냐면 사람은 생각할 때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다 인지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다 그거를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입증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오늘 끝나고 짜장면 먹어야지 그러면 짜장면 먹는 그림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짜장면 먹어야지 말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와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로 하실 건데 하나님도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형태는 다양하게 오세요. 꿈에서 나타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시는 방법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현현하셔서, 이걸 테오파니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사람들하고 1대1로 대화를 하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퍼스널 어드레스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동산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었죠. 아담에게 이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거의 셀 수 없이 많은데 침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 그리고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누구든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구약의 모습처럼 말을 좀 해주시기를 굉장히 소원하죠. 구원받으시면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경륜에서는 시대에서는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이상하게도. 물론 내가 꿈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배웠다, 말씀하셨다 얘기하지만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뒤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방법을 안 쓰시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안 쓰시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성경의 완성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만큼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못 느끼는 시점에서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죠. 물론 하나님이 더 하실 말씀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현재 상태에서 인간이 알아야 될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 어떠하심에 대한 건 하나님이 일단은 멈췄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1장 2절에 이 얘기가 나오죠.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에 의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을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정리하고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걸로 마감 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약이 완성된 이유는 하나님이 딱히 더 계시록까지요 말씀하실 필요를 못 느끼시는 겁니다. 왜냐면 하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천국에 와서 직접 배워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완성함과 동시에 성경을 완성함과 동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는 방법을 거의 지극히 안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앞서서죠. 그게 이제 방금 뭐냐면 대언자, 예언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시켰어.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있고 사람을 시켜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대언자, 예언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로우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직접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물론 중간중간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을 보내시는 방법을 써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직접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씀 대신에 기록된 책을 쓰십니다. 그럼 여기에 질문,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직접 첫 번째 방법을 하면 우리는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기록, 그러니까 글이라는 방법을 쓰고 더 이상은 그 앞에 있는 방법을 안 쓰실까? 이제 심지어는 대언자, 그러니까 예언자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단에 따라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하나님이 추가 계시가 없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대언자, 예언자도 쓰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마감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갖고 있으면요 객관성을 띄어요. 그렇죠? 우리가 강의를 일타 강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상으로 하든지 이제 그 당시엔 영상이 없으니까 이제 글로 적어야 되죠. 국회에서도 어떤 청문회나 이런 게 있으면 속기사가 그거를 영상으로 하지만 속기사가 엄청나게 빨리 그걸 다 적죠. 그러니까 글로 기록한다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객관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편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보세요. 제가 꿈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고 10년 뒤에서 얘기를 할 때 기억에 감감합니다. 제가 5학년을 좀 넘어가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6학년, 7학년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더 생각이 안 나요. 때때로는 자기 자식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요. 모세같이 80 이상 사역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적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전하려면 역시 기록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록은 하나님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도 없고 다 알고, 그리고 미래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간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기록이라는 방법을 쓰신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기록해 놓은 걸 하늘에 보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유인물인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3쪽을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에 앞서서 지난번에 3쪽 이제 하나의 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에 또 하나가 새로운 게 있는데 새로운 것보다는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어, 그래서 디크리스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상을 놓고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본 내용이고, 두 번째 종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을 나눠서 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퍼스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물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창조물에게 주신 말씀은 왜 창조물에게 주시냐? 이건 창조와 관계될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학자처럼 막 연구를 해서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냥 말로. 그렇죠? 그냥 말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단한 권능을 갖고 계시니까 말로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해서 창조 세계를, 그러니까 창조 세계 자체를 말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창조된 이 세계 자체가 말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계속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빛이 없어져라라고 말씀을 추가로 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계속해서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기 전까지는 그 권능에 의해서 말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세계,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몰랐지만 어쨌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게 지금 다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정하신 건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최소한 태양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이 원리는요 바뀌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걸 과학자들이 정해서 이렇게 했다 얘기한 게 아니라 관찰에 의해서 발견한 것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그 방식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계속 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는 불변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계속 그대로. 그러니까 올 봄에도 여지없이 벚꽃은 폈죠. 예. 그 다음에 7월이 되면 여지없이 우리나라에는 장마가 옵니다. 그럼 이걸 다 정하신 분이 누구죠? 기상과학자?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아니면 세계 유수한 뭐 천재 과학자들?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정하셨어요? 말로. 대한민국의 여름에 몬순, 장마가 진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셨기 때문에 그건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조 세계에 다 법칙이 있고 자연 만물 자체에도 법칙이 있고 인간이 사는 사회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예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십계명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법칙입니다. 왜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면서 법칙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생간의 생명을 존중하시죠. 왜 존중합니까? 다른 거 없죠? 우리가 이뻐서요? 아니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귀한 분이신데 그 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존중하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외모, 돈, 재력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이잖아요. 그 조사해 보니까 인간에게 한 화학적 요소가 50개라고 했죠. 제가 여기 숫자가 잠깐 헷갈리는데 50개 주 요소가 뭐 산소, 뭐 칼슘, 칼륨 뭐 이런 게 해서 50개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치가 현재 시세로 따지면 200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불을 들여서 이 재료를 흙을 사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적으로 봤을 때 200불 이상 가치가 없어요. 나치가 한 얘기가 있죠. 홀로코스트 할 때 비누 3장 나온대요. 사람을 태워보니까 화장을 시키면 비누가 3장 나온대요. 그러니까 못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못 먹고 빼짝 말른 사람도 기준으로 했을 때 2장, 3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비누 3장밖에 그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인간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왜 나치가 비누 3장의 값어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전범으로 체포되고 지금도 그 전범을 찾고 있습니까? 비누 3장이 귀해서요?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를 죽이면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존귀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왜 나쁘냐? 뭐 그 안에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진화론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개념을 원숭이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존귀함, 존엄함, 하나님과 연결된 존귀함, 존엄함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자기를 동물의 형상으로 비교하고 그렇게 믿으면요. 스스로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악이 들끓습니다. 악이 들끓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해요. 근데 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이 가진 어떤 것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존엄성을 줍니다. 근데 인간이 그 고리를 끊고 무신론자든지 뭐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끊으면 인간은 존엄성은 밑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추락하면 추락한 상태에서 인간이 하는 짓은 뭐냐? 죄악이 엄청 솟아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뭐 내가 진화돼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던 게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적자 생존에서 아리안, 백인이 우수한 민족, 이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고 나머지는 도태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공산주의 기독교를 맹렬하게 반대하죠. 그럼 맹렬하게 반대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국가는 초기에 대량 살상을 하는데 그 대량 살상을 했던 공산주의 독재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적극적 극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성은 항상 들끓고 그게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인간의 악은, 죄성은 폭발합니다.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가까운 국가는 이게 죄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하고 대척점에 있는 국가는 죄성이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입증을 한 겁니다. 역사가. 단순히 뭐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팔이 안쪽으로 굽어서 그냥 그 기독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선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이제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는 이유는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 영원히 천하보답게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정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잘 분별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종종 인생을 살면서 엉뚱한 결정, 엉뚱한 방향으로 가냐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 이것에 의해 지배받는다라는 것을 어떤 부분은 믿으세요. 근데 어떤 부분은 안 믿으세요. 근데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가 다 지배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생각을 해보게 돼 있어요. 이 영역에도 하나님이 원리와 원칙으로 하시고 이 영역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원리와 원칙을 찾아서 그거에 순종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아주 쉬운 예로 사람들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해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쉬운 예로 우연, 제비 뽑는 거. 이건 어떤 분들은 제비 뽑기나 이거는 어쩌다 일어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비 뽑기도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죠. 요나 사건도 그렇고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올지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연과 필연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복권을 사는 걸 자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쩌다가 나한테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뭐 필요해서 사실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는 걸 격려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연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모든 것이 원리가 지배한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더 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이거 전도하고 이런 것만 순종하는 걸 우리가 일단 기본으로 아시는데 그 외의 삶의 영역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시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갖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은 영적, 세상 생각, 세상 삶은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되잖아. 이 삶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나름의 무슨 원리 원칙 아니면 내 방식으로 한다라는 막연한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자신의 원리도 있고 여기 이쪽도 다 원리가 있어요. 다 모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시잖아요. 주권자.
그러니까 이걸 다 인식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받기를 원하고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세, 요셉, 또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과거에 이게 세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큰 믿지 않는 나라 왕국에서도 정치적인 힘을 가졌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거, 하나님 룰대로 된다는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러니까 기근이 있었고 그다음에 풍년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께 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났고 그걸 믿고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2번 겹쳐서 꾼 거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셔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